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오늘까지만 좀 불편을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표지가 무엇인가? 무엇을 보고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 수 있는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로서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표지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여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사랑장이라고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득설지 못하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책망하고 꾸짖고 바로잡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고린도 교회 내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표지이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다.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지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해결하는 만능 열쇠가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 서로 간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해결하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표지가 사랑이고 또 교회 안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람의 방언, 얼마나 많은 방언이 있습니까? 그죠? 한국어, 영어, 미국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방언. 내가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고 중국어를 구사하고 일본어를 말하고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말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럽죠. 참 말을 잘하고 조리 있게 하고 또박또박하고 알아듣기 쉽게 말하고 쉬운 말로 하고 표현을 잘하고 정확히 하고 그렇지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 잘하는 거 참 중요하고 말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럽고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다 헛일입니다.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예언하는 능력, 이거는 미래를 맞추는 점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밀을 다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지식들을 다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면 저도 참 부러운 일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예언하는 일입니다. 목사가 하는 은사가 예언하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이런 게 예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게 예언하는 건데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일이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죠?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있는 돈으로 구제하고 시간으로 구제하고 재능으로 구제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살라 내어주는 그런 희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죠? 자, 사람의 방은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믿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자신을 불살라 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왜? 사랑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표지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이 설교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4절부터 사랑의 특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사랑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래 참는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누가 나를 비방해도 내가 같이 비방하지 않고, 누가 욕을 해도 같이 대질해서 욕하지 않고, 누가 나를 험담한다고 같이 험담하지 않고, 누가 나를 해를 끼친다고 같이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누가 내게 싸움을 걸어와도 같이 싸우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거, 이런 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되 원한을 가지고 오래 참는 것은 오래 참는 게 아닙니다. 두고 보자. 지금은 내가 참지만 언젠가는 갚아주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참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내 눈에 피나게 했으니까, 내 눈에 눈물 나게 했으니까 나는 네 눈에 피나게 만들어주겠다. 이를 갈면서 참는 것은 참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욕을 해도 비방을 해도 험담을 해도 해를 끼쳐도 싸움을 걸어와도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다고 말했습니다. 온유한 마음에서 나오는 오래 참음이 진짜 오래 참음이죠. 악감정을 갖고 참는 것은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참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습니다. 욕을 받으셔도 대신 욕하지 않고 고난을 받아도 위협하지 않는 것, 이게 예수님의 온유하심입니다. 갈릴리 풍랑치는 호수 위에서도 평안히 주무신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 예수님을 배반의 킷으로 팔아먹는 가룟 유다를 보고도 대질하여 싸우지 않으시고 친구여 내 할 일을 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측은한 마음,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구나 안타까워하는 마음, 예수님의 온유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어디서 나왔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유함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저러실 수 있나?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고 가르쳐 놨더니 배반하여 나를 팔아먹는 놈, 그런 놈을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불쌍하다.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네 할 일을 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온유하심, 어디서 저런 온유가 나오나?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데서 온유한 마음이 나옵니다. 이게 뭐 수양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도 닦아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때 온유함이 나오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 하면 예수님 외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세였다면 광야 40년 세월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한열을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지팡이 던져버리고 뒤돌아왔을 것 같습니다. 200만 명,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구한 날 원망불평하는데 그 소리 듣고 참으려 그러면 내가 참을 수 있었겠나? 저 같으면 못 참았을 것 같아요. 모세는 참았습니다. 200만 명, 300만 명이 허구한 날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해도 모세는 참았습니다. 저 같으면 열흘도 못 돼서 지팡이 던지고 집에 왔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소리 들으려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나? 내가 이런 소리 듣고 내가 지도자 역할을 하나? 때리치운다. 모세는 40년간 한결같이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지도자 역할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온유한 마음,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마음, 사랑에서만 이런 온유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하는 것은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남 잘되면 배 아픈 겁니다. 남이 나보다 잘되면 질투하는 겁니다. 정말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남이 나보다 잘되는 것을 기뻐하고 박수해 쳐주고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시기 질투가 사실은 많습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알게 모르게 시기 질투가 많은데요. 이 사랑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사랑이 고갈되고 메마르면 시기 질투를 하는 겁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시기 질투 안 합니다. 자식을 질투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내 자식이 성적 올라갔다고 질투하는 부모는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놈 자식이 내보다 공부를 잘하다니 어떻게 이놈 공부 못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웃집 아이가 공부 잘하면 시기 질투합니다. 저놈이 성적 언제 떨어지노? 우리 아이들보다 성적이 좀 안 떨어지나? 이런 생각, 시기 질투죠. 근데 내 아이를 시기 질투하는 법은 없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이웃집 아이는 왜 시기 질투하느냐? 사랑하지 않으니까. 진정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잘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 쳐주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초신자가 나와서 나처럼 집사가 돼도 어쭈 이게 언제 교회 나왔다고 집사가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와 같은 집사 된 것을 기뻐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나보다 올라가는 것 같이 보여도 시기 질투하지 않고, 나보다 늦게 믿었지만 나보다 잘 믿네, 정말 감사한 일이다. 나중에 장로가 되어도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이 장로가 되어도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렇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간증과 자랑이 혼동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간증한다는 게 자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간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보같이 내가 간증한 게 아니라 자랑질하고 왔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하고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간증을 한 줄 알았지만 집에 와서 생각해 보면 간증이 아니라 자랑질이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그런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자랑질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면 상대방을 위축시키고 상대방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게 됩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우리 고모가 간증한답시고 이 자랑질을 잘 하셨습니다. 그 집 아이들이 전교 1등, 2등, 3등 이래 했거든요. 허구한 날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이 에이씨 우리 애들이 왜 이래 공부 잘하노 성질나네. 저래 공부 잘하면 대학을 안 보내줄 수가 있나 돈도 없는데 성질나네 이러고 돌아다니면 듣는 사람들 다 성질납니다. 전부 우리 집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가 아이고 저래가 대학 가겠나 전부 근심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우리 애가 전교 1등에서 내가 미치겠다. 전교 1등 하는 놈을 대학 안 보낼 수도 없고 나는 돈도 없는데 이러면은 반에서 뭐 꼴찌하고 뭐 반에서 중간직이 못 뜨는 집 부모들 속 다 뒤집어 놓고 다닙니다. 자랑질하는 게 자랑질하는 거죠. 어렸지만 저거는 자랑질 중에도 진짜 어른들 속 다 뒤집어 놓는 자랑질이다. 제 어린 제 마음에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사랑하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자랑에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는가 생각하고 함부로 자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것은 남을 무시하는 은행심사입니다. 아나무인이 되는 거죠. 남을 무시하는 것은 무식한 짓입니다. 남을 무시하는 만큼 무식한 짓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제일 무식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누구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약한 사람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 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 무시하는 거 봤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무시했습니까? 세리들 무시했습니까? 죄인들 예수님이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작은 교회 목사들 무시하는 것도 적지 않게 봤고, 내가 교회에서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평신도들 무시하는 모습도 많이 봤고, 제가 어릴 때 달산교회 청년이고 학생일 때 교회 마당 끝에 대문 옆에 수의실이 있었는데 수의실에는 반신불수인 집사님이 수의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교회 예배당 못 들어가고 수의실에서 방송으로 설교 듣고 교회 문을 지키는 수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장로님들이 그 수의 집사님 얼마나 무시하는지 어린 저도 막 성질이 나더라고요. 왜 사람을 저래 무시하나? 풍이 와가지고 부인은 도망가 버리고 반신불수로 한쪽 팔만 쓸 수 있고 한쪽 다리만 쓸 수 있는 분인데 다른 일 못해서 교회 수의만 하고 있는데 진짜 사례도 쥐꼬리보다 작게 주고 사람을 그리 무시하는 게 저는 어릴 때부터 못마땅했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그 집사님을 많이 무시하더라고요. 또 뭐 다른 집사님들도 더러 무시하고. 근데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무시 안 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사랑의 실천자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례한 기독교인. 기독교인들이 무례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 무례할 수가 없죠. 제가 청주에서 목회할 때 새로 나온 남자 집사님인데 이분이 좀 무례한 말을 잘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왔으면 청년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청년들한테 뭐 부탁할 일이 있으면 겸손하게 좀 내가 이런 사정이 있는데 이런 거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조심해서 물어봐야지. 언제 봤다고. 이제 교회 나온 분인데 야 이리 와봐. 이거 좀 해봐. 이렇게 청년들한테 너 나한테 이거 좀 해줘봐. 이렇게 제가 볼 땐 상당히 무례해 보입니다. 나이가 많더라도 어린 사람에게 언제 봤다고 그만큼 이거 좀 해줘 이렇게 말할 만큼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 좀 해놓고 가 이렇게 막 하는데 좀 되게 무례하더라고요. 그분하고 차를 타고 가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으면 이제 주유소에 기름 넣는 그 주유원이 젊은 사람이면 기름 5만 원치 넣어봐 이렇게 반말을 써요. 아무리 내보다 나이 어려도 초면인데 초면의 사람한테 어찌 반말을 씁니까? 교회 집사 정도 되면 상냥하게 기름 5만 원치 넣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지. 언제 봤다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내보다 나이 어리다고 기름 4만 원 넣어봐 이렇게 무례한 거죠. 무례한 거.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무례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물어도 대답을 꼭 해줘야 됩니다. 아이가 묻는데 못 듣는 척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아이가 어느 나이가 되면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100번 물어도 저는 100번 대답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그 아이에게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100번 물어도 못 듣는 척 하지 말고 대답을 해주라. 사람 묻는데 듣는 척 안 하면 그게 얼마나 무례한 겁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 이게 기독교의 적입니다. 자기중심, 자기위주.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하려는 거, 뭐든지 자기 위주로 하는 거, 그죠? 이게 기독교의 적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내한테 뭐가 유리하나 이거 계산해가지고 사는 사람, 이 예수님의 제자에서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뭔 일이 있어도 계산 돌려서 내한테 유익하냐 해로우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게 유익한 걸 따르는 게 아니고 사랑을 따라 내가 손해나도 상대방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기꺼이 할 수 있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썩내지 않습니다. 썩을 왜 냅니까? 자존심 건드니까, 내 기분 사랑하니까,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내게 손해 끼치니까, 내 명예 깎으니까, 날 이해 안 해주니까 전부 자기 때문에 썩내는 겁니다. 사람이 왜 썩냅니까? 자기 때문이죠. 자기 때문에. 물론 의로운 분도 있기는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장사하는 걸 야단치면서 의의 분을 내셨는데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내는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의의 분이 얼마나 되나. 다 내 때문에 성질나서 화내는 거지. 의의 분을 우리가 가지는 게 얼마나 됩니까? 의의 분의 탈을 썼지만 실제로는 내 성질을 못 이겨서 썩내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랑은 썩내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썩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남에게 은혜 받은 것은 싹 잊어먹고 남한테 상처받은 것은 평생 악강점으로 가슴속에 담고 있는데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좀 옛날에 내 성질나게 만들었던 거 좀 잊어버리세요. 모이면은 옛날에 누가 내 성질 건드렸다고, 옛날에 누가 나한테 못된 말 했다고, 이제 좀 잊어버리세요. 악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남에게 은혜 받은 거 자꾸 그거를 생각하세요. 그때 누가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갚아야지.
누가 내게 이렇게 고마운 분인데 내가 갚아야지. 이런 생각하고 사는 게 사랑이지. 누가 그때 내한테 이렇게 못되게 해서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렇게 있으면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는 자기를 망치고 남을 망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남을 해쳐가면서 내게 유익을 보는 게 불의한 일인데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고, 사람을 사랑하기에 남을 해치면서까지 자신의 유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대로 행하는 것만 내 자신을 복되게 하고 남을 복되게 하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모든 것을 참습니다. 남의 허물을 봐도 사랑하면 남의 허물을 참아줄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도 사랑하면 그 고난을 참을 수 있습니다. 애기 엄마가 돼보세요. 애기 때문에 받는 고난 참을 수 있습니다. 왜? 아이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현실 주셨다는 것을 믿고 또 악인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사람 함부로 믿지 마세요, 이런 말. 그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어줍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사람을 믿어주는 일입니다. 나는 사람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을 믿어주려고 합니다. 그게 사랑이니까요. 10번 속았어도 또 믿어주는 겁니다. 왜? 그게 사랑이거든요. 10번 속았지만 11번째 또 믿어주는 거,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기대감이 없어지면 사랑이 식은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속썩여도 100번 속썩여도 또 기대합니다. 이 녀석이 바로 서서 잘 살아낼 것이라고 또 기대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제가 성도들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다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끝까지 기대감을 갖는 거, 끝까지 바라고 있는 거, 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사랑이기 때문에 믿어줄 수 있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를 향한 기대가 남아있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를 인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알아서 여러분에게 전한다 해도 이제 이 세상이 끝나고 하늘나라가 펼쳐지면 완전한 지식이 드러날 텐데 그때는 예언이라는 게 다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불완전하게 알고 불완전하게 깨달은 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불완전한 예언들은 이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예언이 필요가 없습니다. 방언도 그칩니다. 그 나라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그 나라에서는 언어도 없이 서로 다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인데 그때는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부분적으로 알던 거 그때는 다 패하여진다. 그때는 온전하게 알기 때문에 예언도 패하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기 때문에 방언도 그치고 그때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지식도 다 패합니다. 사람들은 예언을 한다고 대단한 줄 알고 방언을 하고 지식을 한다고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모든 것은 다 폐하여지고 없어집니다. 그 나라에는.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천국에 가도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예언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없습니다. 방언도 천국 가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지식도 천국 가면 이제 온전한 지식 앞에 부분적으로 알던 지식은 다 폐하여집니다. 영원히 폐해지지 않는 게 세 개 있다면 믿음이 폐해지지 않고 소망이 폐해지지 않고 사랑이 폐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영원토록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계속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 자라가고 성장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 가도 우리는 자라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가고 우리의 삶이 자라가고 우리 모든 게 천국에 가서도 자라갑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소망이 없다면, 자라가는 게 없다면 천국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 가도 영원히 믿음이 있고 믿음대로 성취되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사랑. 천국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토록 계속될 텐데 그 영원한 세 가지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입니다. 천국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이 사랑입니다. 예언도 이 땅에만 있고 방언도 지식도 이 땅에서만 의미 있는 것인데 천국 갈 때는 다 소용없는 것인데 천국에서 영원토록 가치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중에 최고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말의 마지막 주일에 사랑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한 해의 끝자락에 제일 후회되는 것은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게 제일 후회됩니다. 후회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제일 후회스러운 것은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거, 그게 제일 후회되는 일입니다. 아내를 좀 더 사랑하지 못했고 내 아이를 좀 더 사랑하지 못했고 성도들을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게 제일 후회되는데 세상 끝날에 이 후회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런 후회를 한다 할지라도 내 생의 끝날에는 그날에는 이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그날에는 두 번 다시 이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해의 끝자락에 사랑하지 못한 후회가 있습니다. 우리 생의 끝자락에는 이런 후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례 행치 않습니다. 참 사랑을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